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활동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방학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학교 다니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방학 기간 동안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새학기를 위한 준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방학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주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성 목사님께도 축복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나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너무 착해서인가요? 그거 다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그렇게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너무 많고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내가 돈이 많이 없어도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걱정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바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 덕이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이유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자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열어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몸둘 바를 몰랐어요. 왜냐? 내가 그걸 받을 만한 행동과 어떤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감사한 마음이 넘쳤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항상 증거하는 사도, 바로 그런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굿뉴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기쁨의 이야기들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하고 화답했을까요? 아니면 미워하고 핍박했을까요? 미워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과 함께 보이고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도 바로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끝까지 외치며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선물을 받았어요. 뜻하지 않았던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질 만한 어떤 성적을 잘 받은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만일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 선물을 어느 날 서프라이즈로 선물로 싹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겠죠? 엄마, 내가 100점도 못 받았고 엄마, 내가 심부름도 잘하고 말도 잘 안 들었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이걸 주셨나요? 하고 너무나 감격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뛰어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얘들아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거를 우리 엄마가 사줬어 하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랑할 거예요?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길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 소중한 바로 이 선물을 가지고 이 굿뉴스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감동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굿뉴스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외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복음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지만 꿈도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더 담대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백성이 되었음을 믿나요?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냐라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부모님이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갖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사주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쁜 것만 아니면 다 들어주시는 거죠. 부모님도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쁜 거 아니면 다 들어주고자 하고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다 들어주시는 거죠. 거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성장 과정이 되기를 원하고 학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1년은 52주가 있는데 마지막 주일이에요. 송년주일이라고도 말해요. 2021년 안녕 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 한 해에도 여러분과 저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그런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볼 때 가장 예쁜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어린이들일까요? 입만 열면은 감사하는 그런 어린이가 제일 예뻐요. 어린이가 어린이라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가 제일 이쁜 어린이에요. 그런데 어린이가 입을 열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욕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린이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어른들에게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는 그러한 송년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심을 때 내년 2022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학업을, 여러분의 만남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그렇게 선포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하나쌤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하늘쌤의 모든 친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고 너의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기뻐하며 외치는 그러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늘쌤의 어린이 친구들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주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진 헌금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